감사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구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 살피는 것이 괴로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오늘부터 한 장씩 살펴볼 거예요. 12장까지 살펴볼 건데요. 전도서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허무한 말씀이고 힘들어서 그 각 장마다 하나씩 지혜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라는 뜻은요, 막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코엘라라고 해서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 지식 전파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솔로몬 왕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아들이고 또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전도서 말씀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연구에 의하면 솔로몬이 저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썼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대필로 갖고 와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솔로몬이 편찬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집트에 있는 명언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에 있는 격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명언과 격언을 받잖아요. 그 내용들이 마치 성경에 편찬된 것처럼 이렇게 편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영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주장이 옳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12번의 강의를 할 때에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고요.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격언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의 모든 문학을 다 섭렵한 후에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편찬해 나왔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요. 지금 이 재원교에서 선포되는 아주 훌륭한 말씀이 저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솔로몬이야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좋은 글들, 책들을 다 갖고 와서 다 읽어보고 그거에 필요한 말씀들을 편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4월부터 성경 필사 시작했거든요. 잠언서를 4월, 5월 쓰고 6월달 필사는 전도서예요. 저의 큰 그림이었죠. 6월달부터 전도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잠언서도 지혜의 말씀이고 전도서도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필사하신 분은 알겠지만 또 필사를 하시면 알겠지만 잠언서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가 달라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잠언의 지혜는 교과서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이에요. 지혜는 이런 거지. 지혜는 선한 거지.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는요. 그 지혜가 삶에서 부딪혔을 때 우리가요. 도덕책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 편해요. 오늘 송환영 지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하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도덕책에 써있는 내용을 우리 현실의 삶에 갖고 오면 그렇게 살면 바보다. 멍청하다. 그런 말을 듣잖아요. 제가 초기에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는데 옆에 이제 동승자가 타고 제가 막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베테랑 운전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왜 깜빡이 넣어? 아니 운전할 때 깜빡이 넣는 게 정상이잖아요. 야 깜빡이 넣으면 뒤에서 빡 달라붙잖아. 바로 머리부터 딱 집어넣어야지. 틀리거든요. 틀려요. 도덕책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지혜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그 괴로움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참된 지혜로 이 세상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저 하늘에 있는 지혜가 땅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12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는 것이 괴롭다. 아는 것이 괴롭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용당하는 거야. 너 왜 호구처럼 걔한테 다 뺏겨? 누가 저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뭐 좀 찝찝하지만 그냥 들고 넘어갔어요.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 뒤에 누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너 웃음이 나와? 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화가 나요, 그러면. 그때는 별로 괜찮았는데 그 뒤에 막 화가 나요. 어쩔 때는 내가 잘 지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그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요. 밖에서 이렇게 살아요. 저렇게 살아요. 갑자기 눈이 달라져요. 화가 나고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막 가슴이 뛰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야,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나. 큰일 났어. 근데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만 발 동동 구르는 거예요. 나만 미치겠는 거예요.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대비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치거든요. 그럴 때 전도서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도서는 그러한 말을 한 이후에 현실 가운데서 이 지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은혜와 은총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가시고 12번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모든 일 살피는 것이 괴로운 이유 첫 번째는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은 셀 수도 없다. 이 구부러진다. 이게 뭐예요? 아와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악용되는 것, 그르친 것.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악용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요, 특별히 이 말씀에는요, 노인의 다리처럼 흔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손이나 발이 막 떨리거든요. 근데 내가 떨고자 해서 떠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의도와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다르게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악용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악용될 때가 있어요. 사랑. 좋잖아요. 근데 사랑이 집착이 되면 뭐가 됩니까? 둘이 사랑하지 않으면 스토커. 심각해요. 범죄로도 사용됩니다. 정치. 악하게 사용되면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선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악한 모습으로 사용되면 요즘에 한참 유행되는 말이 종교 중독이래요. 종교, 교회. 악하게 사용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치겠어요. 나만 알고 있나? 지금 잘못되는 거 나만 알고 있나?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특히 구원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요, 친절하게 행동하고 복음을 잘 전도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하라는 겁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기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신다. 예레미야서 19장 11절 말씀에 유다 백성이 무너질 때예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예루살렘 무너질 거야. 너희 예루살렘 무너지는 거
이스라엘 무너지는 거 막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켰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3절 말씀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에 한개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물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물은 은혜의 의미도 있지만 죄의 의미도 있어요. 바다가 죄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바벨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아, 이 많은 죄악 가운데서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너 분명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구부러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악용되는 것들이 많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인정해라. 어떻게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내 지혜가 현실에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구원도, 여러분 사업의 일들도,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제가 좀 자주 듣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세요? 그런데요, 영국의 BBC에서 정말 멀티태스킹이 효과적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생산성이 40%가 손실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하면 생산성이 40%가 손실되고 실수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점점 죽어간대요. 그러면 제가 빨리 죽는가요? 그런데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많은데 잘 하세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잘 하시나 봐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포기가 빠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더 고민하면 좀 더 나아질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고민해서 나아지는 양보다 다른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될 것도 있다면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주는 여기까지. 이 일은 이번 달은 여기까지만 진행.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다음 일이 있을 거야.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 이 일을 하려면 이 일은 이제 포기해야 돼. 여기까지야. 이 만족도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 포기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야구가 9회까지 있는 이유는 한 투수가 9회까지 던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래요. 투수가 중간중간 나누어서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다. 그건 교만이다. 같이 해야 된다. 나는 여기까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일은 놓아야 돼요. 안 되는 일을 부여잡으면 될 일도 못해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안 되는 고통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은 떠나보내시고 다른 일을 붙잡으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놓지 못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일을 살피는 것이 괴로운 이유,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를 아는 것이 바람 잡는 거다. 와, 일도 어려운데 사람은 더 어려워요. 사람은 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본 말씀이 있거든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요. 둘, 셋.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일부 예배 드릴 때요. 지금처럼 사람이 그래도 일부 예배 많이 오시거든요. 한 20명 오시는데 목소리가 확연히 들려요. 이 말씀 읽을 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목소리가 좀 작아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성경에 미친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미친 것들이 있어요. 내 삶 살다 보면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데 미친 것들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미쳤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사람 미친 것 같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나만 괴롭나? 나만 힘든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어제 한 경험을 했나 봐요. 제가 아침에 8시에 제 교회를 딱 나오니까 교회 그 교육관 문 앞에 차가 하나 딱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쪽은 문을 열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좀 차를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정중히 저는 말했거든요. 근데 뭐요? 문 앞이라고요? 예, 문 앞인데요. 교회 문 앞이에요. 문 아닌데요? 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차하지 말라고 누가 말했어요? 네가 경찰이야? 막 그러더라고. 경찰에 가서 말해!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안 뺄 거야! 허락하면 오후에 뺄게요. 그럼 오후에라도 빼주세요.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오후에 그 차가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전화가 와서 딱 받으니까 네가 뭔데 나보고 차를 빼라고 하는 거야? 경찰께 말해. 그 도로에 차를 빼지 말라고 한 게 네가 말할 수 있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뭐지? 그 코딱지만한 알량한 교회 하면서 뭐지? 그분의 코딱지가 이렇게 큰가? 가셨어요. 하루 종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쳤나 보다. 그 연락처에 어떤 회사 대표였어요. 그 회사가 전체로 다. 그렇게 되니까 좀 화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미쳤나 보다 해야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을 마음을 썼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근데 이 바람에요, 히브리어는 루아흐거든요. 근데 루아흐는 단어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루아흐가 쓰이거든요. 뭐냐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의 육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 죽일 때 어떻게 돼요? 친구가 돼요. 복음을 막는 일에는 원수도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일에는 그 지독한 원수가 친구가 되어서 함께 막아요. 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욥기서에요. 욥이 고통받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17절 말씀인데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와,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대요. 유머집에서 본 내용인데요. 매 맞는 80대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부인에게 매를 맞는 남편인데 맞는 이유가 아침에 부인이 먼저 일어나서 코에 손을 대고 숨을 쉬면 때린대요. 숨결을 싫어하는 이유, 숨만 쉬어도 싫대요. 욥이 살아있는 게 싫대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걸 싫어할 수 있지? 미쳤으면 싫어할 수 있어요. 처음 얼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미쳤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건 미쳤다고 해야 해석이 가능해. 19절 말씀에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 어떻게 제가 나한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절 말씀인데요.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을 흐르며 사랑하던 자를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서 원수가 되었다. 내 삶에 눈물이 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은 상황이나 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인지심리학자인 김경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만나면 쓸쓸함과 당혹감과 공격당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가 생깁니다.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직장에서 그래요. 사업장에서 그래요.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풀리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 직장 잘 들어갔다. 그 직장 좋은 직장이야. 그 직장 오래오래 살아야 돼. 거기서 오래오래 동안 너 근무해라. 그런데 미친 사람을 만나봐요.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미친 상사, 미친 부하 직원, 부하가 나요. 다음 소희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독립영화인데 소희라는 친구가 콜센터에 들어가요. 미친 사람들을 만난 거야. 근데 주변 사람들이 버텨. 그러다가 그 소희가 결정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사람이 힘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춘기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 야, 이 아이가 미쳤구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춘기도 있대요. 밑에선 자녀가 미쳐서 날뛰지. 위에서는 부모가 미쳐서 짓누르지. 미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주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입니까?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지만 바람 잡는 거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것들은 단절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목사님, 내가 가족을 버릴 수 없잖아요. 내가 버릴 수 없는 관계 가운데 고통받으면 어떡해요? 그 말씀을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살피는 것이 괴로워요. 일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사람은 더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어떡합니까? 마지막은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된다. 나의 한각까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힘들었어요. 일이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끝내 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나의 고통과 아픔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달래보자 하지만 안 달래져요. 이 근심은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 근심은 마크 5부인데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슬픈 비통. 인생을 살면서 차라리 바보가 될 걸. 모르는 게 약인데 알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일도 다른 사람도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그때 성령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6, 47절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저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외칠 때 다윗은 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 할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어려운 일, 어려운 사람, 어려운 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패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일의 전쟁, 사람의 전쟁, 나와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게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예요. 잠언서의 지혜가 현실에서 통용되지 않을 때에 내 일상의 삶에서 막힌 일과 만나고 막힌 사람과 만나고 막힌 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죠. 베드로전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말씀이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삶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괴로워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워요. 그 안에 나 또한 이해할 수 없고 나의 한계를 발견해요. 괴로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능력과 강력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어릴 때는요, 내가 한마디 탁 하면 그대로 해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대로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힘이 커지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직장과 사업장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영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조차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아는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고 고통이 더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가 말하는 바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1장 8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에 들어도 가득 차지 않대요. 그런데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요, 더 다음 세대가 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해는 뜨면 또 해는 지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바람이 부는 것은 때에 따라 또 불고 또 불고 흘러가요. 모든 강물은요, 바다로 흘러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은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종말의 이야기 모든 것들,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 두 이야기가 충돌될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살피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맡길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지혜다. 사랑하는 재원교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해되지 않는 나의 모습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시며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며 세상 풍마 나를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사람을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탈진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 헛되고 고통스럽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다. 그때에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을 붙들라. 그러하니 모든 것들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을 붙들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리라.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